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마태, 마가 복음에는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는 자기를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내가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속으로 은근히 자랑하는 자, 자랑하고 싶은 자, 이렇게 된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상급을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주인과의 관계가 인간적인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맺어진 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은 어쩌면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주님께 이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심판날 그 날에 왼편에 앉은 염소들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들보다 이만큼 더 많이 일을 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타인의 아픔, 밤 그렇게 늦게 들어왔지만 5시, 6시 가까이에 들어와서 그렇게 얼마 일을 못했지만 하루 몫의 품삯을 받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루 몫의 품삯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 불쌍한 형편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불쌍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주인의 사랑과 긍휼이 결코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 될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리고 쉬운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사람, 이런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오는 행운을 얻었지만 심판의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로서 그런 먼저 될 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기꺼이 다 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 전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던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러한 것들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땅의 모든 권리를 다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 이런 자가 비록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왔어도, 비록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들어온 이스라엘보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주인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관계로 맺어진 자가 비록 나중에 들어왔지만 먼저 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반응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그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바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그 포도 농장 주인에게 내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의 특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주인이 자비로운 자라고 해서 내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애써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끝까지 그 길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짜와 진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밤이 가장 깊을 때, 나의 노력에 대한, 나의 열심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나의 인내의 한계가 봉착했을 그때에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내 힘으로 유지해오던 나의 신앙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없던 것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피우는 그 불꽃은 그런 시간이 오면 금방 쉽게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한 성령의 기름으로 태우는 불만이, 십자가 사랑으로 태우는 그 불만이 내 안에 타오르는 그 성소의 불을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그 성소 깊은 어두운 그곳에 그 밝게 빛나는 그 성령의 불만이 나로
지치지 않게 하고 어떠한 핍박의 상황, 박해의 상황,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리와 그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빛만이 거룩함의 빛, 순결함의 빛, 선함과 섬김의 빛, 온유와 겸손의 빛을 끊임없이 그 속에서 밝게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절대 무능과 무력함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지점을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내 스스로의 힘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내 몸에서, 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내 인생이 그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할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인간의 본진의 그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죄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이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다. 그래서 나 이기적인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론적인 죽음만이 나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되지 않고 왜 거듭남의 그 증거들이 없느냐? 내가 진짜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거듭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죽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면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해결은 무엇입니까? 해결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했던 그 내 삶의 그 모든 동기와 그 방향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로부터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전 존재를 다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내가 나를 유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기꺼이 죽어도 되고 죽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땅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첫째로 가장 큰 특징은 말이 없어집니다. 도사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절대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평, 불만이 내 입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둘째로 죽은 자는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느냐? 내가 죽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은 자는 스스로 살려 하지 않기에 내 안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죽었기에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나도 멈춰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의 생존을 염려하며 살 필요가 더 이상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을 따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증명한 이야기가 성경의 신구약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9장에
세번역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물결 따라 성령의 바람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떠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기꺼이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꽃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로 뺑뺑뺑뺑뺑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오락거리, 즐길 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왜 광야로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로 광야를 이끌고 가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인생의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광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누가 몰아내셨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 이것을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죽이는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세상의 종교들, 불교나, 어떤 기타, 힌두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돌을 닦는다고 하죠. 스스로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수련의 원리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과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신앙생활을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을 구별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우리를 죽여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왜 허락하셨느냐? 왜 가나안 땅에 한꺼번에 그 가나안 이방민족을 쓸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방민족을 남겨두시느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왜 악들이 많은가? 그 악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비로소 죄의 사슬에서,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나의 죄가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너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드디어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나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 내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 그 제사의식이 바로 뭐냐 하면 세례요 할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의 몸이 물속에 잠겨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동일하게 세례와 같은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 다시 말하면 육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진짜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너네가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의 근원되는 그곳에다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 네 마음 가장 깊은 곳, 네 마음의 가장 중심, 네 생명의 근원, 그곳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곳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욕심, 그 정욕, 탐심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런 자가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왜 겉사람과 속사람이 둘 다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겉사람까지 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시편 14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시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겉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내가 내 스스로 이 죄악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거론 되시는 분, 생명의 빛이요 참 진리 되시는 그분의 영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넘겨드리기로 서약하는 것,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마음의 할례에 대한 서약과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를 광야로 끌고 다니시면서 내 마음의 본격적인 정욕과 탐심들을 다 씻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를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먼저 내 집을 준비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신부를 모셔오는 것처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들어올 때 그분께 내가 나의 모든 권리를 넘겨드리겠다고 서약하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씻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의 그 향기, 그분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안에서 이제는 조금씩 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도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나는 내 마음에 진짜 할례, 그리스도의 참된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맞습니까? 이부는 다음 주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 겉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외모를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 물론 그것도 변화의 한 부분일 수 있으나 그것이 변화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의 권리를 다 넘겨드려서 이제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꽃길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행복한 길로, 물론 진짜 행복이지만 행복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그 누구의 대가도 이 땅에서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희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 외로움, 고독, 병든, 내 모든 가족들이 떠나고 내 모든 친구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묵묵히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은 자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그 때 묻고 흙 묻은 그 발을 마름씨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말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말없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말없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해서 말없이 죽어줄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